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가요? 아니면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죠? 다니엘서의 말씀같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한가요?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 더 큰가요? 아마 대부분 분들은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들을 할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그죠? 아마 프로테지로 따지면 조금 적은 숫자겠지만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소수이지만 아마 많이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와서 헌금할 때에 그냥 감사한금 얼마 넣어서 봉투에 적어서 내는 것이 감사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매 순간 감사를 잘 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것을 그냥 헌금 몇 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다 했다 라고 여기신다면 아마 큰 오산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갚았다. 그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감사에 대한 보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성도님들이 이제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감사할 것이고, 그죠?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또 예배를 함께 드리시면 좋겠고요. 또 매 순간순간 또 예배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배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이 지구상에 억압으로 인해서, 탄압으로 인해서, 독재로 인해서, 아니면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예배를 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들 앞에서 참 부끄러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지를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라, 거룩한 향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물두멍은 손과 발을 씻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과 발을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관유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에 그 기름을 발라서 다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구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향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나시는 그 은혜의 자리,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만남의 자리, 오늘 성경에는 정고궤라고 얘기합니다. 그 회막안 지성소에 있는 정고궤 앞에 이 향을 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씻어 죽기를 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두멍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물두멍을 보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면 노수로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라. 그리고 그 속에 물을 가득 담아 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그들이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를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정결 예식을 위해 쓰이는 그러한 물두멍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사장도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수행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몸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어떻습니까? 재물을 잡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재물을 잡다 보면 그 심성의 피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오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게 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자신을 씻고 그렇게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 물두멍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죄의 씻음을 하는 겁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죄 씻음의 은혜의 방편으로 이 물두멍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보존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이 물두멍은 재료가 놋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놋을 사용했느냐?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날은 우리가 거울이 어떻습니까? 유리로 되어져 있잖아요. 대부분 거울들이.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거울이 놋이나 청동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가꾸어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바로 이 물두멍을 만들 때에 놋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에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마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것들이 또 포함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물두멍은 놋으로 그렇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거울과 같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모양이 비춰진다는 겁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지진 않았겠지만 이 물두멍을 볼 때마다 그 앞에서 자신을 씻을 때마다 자기 몸에 묻은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물두멍에 비친 자신을 통해서 내가 지금 깨끗하다 아니다라는 것을 분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정결함, 그것을 비추는 겁니다. 외적 정결함의 모습을 분명히 보는데 또 외적 정결함에 대한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이 물두멍이 하는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안에 있는 물을 가지고 씻음을 통하여서도 정결케 되고 또 자신이 비춰진 모습을 보면서도 외적 자기의 모습을 정결하게 가꿀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물두멍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물두멍에는 뚜껑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하나님 만드실 때 보면 뚜껑을 만드는 것도 뚜껑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을 보면 뚜껑이 없습니다. 자, 왜 뚜껑이 없을까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나와서 자신을 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우리가 더 얘기한다면, 핑계를 댈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만약에 뚜껑이 있고 잠금장치가 있다면, 그죠? 제사장이 그것을 맡은 제사장이 와서 열어주지 않고 뚜껑을 제거해주지 않으면 씻을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충분히 핑계거리도 생기고 변명거리도 생기는 거예요. 씻으려고 했는데, 그죠? 정결하게 가꾸려고 했는데 환경이 그렇지 못했습니다라고 변명할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뚜껑이 없다는 것은 그러한 핑계와 변명의 요소를 미연에 하나님께서 차단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그것은 하나님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더러움을 다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묻습니까? 특별히 광야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막 가운데 지나는 시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막의 그 뜨거운 열기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 땀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사막의 그 모래바람, 수많은 흙, 그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몸이 지저분해지겠습니까? 옷이 지저분해지겠습니까? 그러기에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통하여서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거룩함으로 싣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손과 발을 잘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을, 삶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물두멍이란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죽기를 면하기 위해서 씻었습니다. 물두멍이에서 씻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씻어야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매일 그렇게 손과 발을 깨끗하게 잘 씻고 나올 거예요. 예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보면 어땠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오늘날 같이 이렇게 옷이 풍족하지도 않고, 그죠? 물도 풍족하지 않고 삶이 여유롭지 않은 그 시대에도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 또는 예배 시간이 되며 예배하러 갈 때 보면 항상 깨끗하게 해서, 그죠? 항상 옷을 깨끗하게 하고 자신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 자리로 나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기억합니다. 자, 우리도 지금 또 그렇게 해야 될까요? 지금도 그렇게 해야겠죠. 그죠?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게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체가 아름답다고 해서 다 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의 아름다움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질기 따름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육체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죠? 그 당연함은 이제 우리가 넘어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큐티 나눔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당연함을 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는 당연한 것은 넘어서서 이제는, 그죠?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은 자리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좀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함은 이제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죄로 인한 더러움, 내 죄에 대한 이 더러움을 씻음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의 말씀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지는 그 순간이 될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씻어 정결하게 되고, 그렇게 씻어 정결하게 되어야만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죽지 않기 위해서 씻어지는 겁니다. 누구로 인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나의 생명을 인도하고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고 나의 생명을 주께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과 사역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생명 안에 보호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주님만이 나를 위해 그 희생하신 그 은혜로 내가 씻음 받을 수 있다.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 은혜로 나를 살게 하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씻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의 심장에, 그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두멍으로 비추어집니다. 그리고 물두멍으로 씻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물두멍 앞에서 비추어지고 씻어져야 될 나의 죄와 나의 삶은 무엇입니까? 어떤 나의 삶이 씻음을 받아야겠습니까? 어떤 내 죄가 그 앞에서 씻음을 받아야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분과 사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갈 거다. 그죠?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직분과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향기름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서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기름, 그죠? 관유를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향기름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향기름을 가지고 정거계, 회막, 그죠? 모든 기구에 다 발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라, 구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바르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택하심의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조금 적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라고 표현한 부분에 아마 이런 표현들과 같을 겁니다. 자, 향기름의 재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등향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최고로 값지고 좋은 향품, 그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시대의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겁니다. 몰약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몰약, 이것은 뭐 쓰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몰약을 맛보면 쓴맛이 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육계가 있습니다. 육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계피, 그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계피가 또 등장하지만 계피와 같은 종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보면 킨나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킨나노문, 제이라니쿰이라는 나무에서 그 껍질을 채취해서 그 나무 껍질을 가지고 이렇게 육계 향품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피도 비슷하잖아요. 나무 껍질을 벗겨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 육계는 몰약보다 더 희귀한 향품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계피보다는 조금 더 다른, 조금 더 구별하는 그러한 것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창포란 것은 카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갈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포에 대해서 해석한 것을 보면 바닷가에서 자라나는 갈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갈대의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창포, 향품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피는 우리가 뭐 다 아는 나무 종류고요. 자, 세겔은 무게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게를 다리는 이 세겔의 이런 어떻게 우리는 저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무게를 다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울추가 거의 하나잖아요. 똑같은 도량형을 가지고 같은 무게를 다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겔에 따라서 세 종류의 이렇게 세겔이 사용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세겔이냐? 오늘 성경에 나오듯 성전 세겔입니다. 성전에서 무게를 다릴 때에 그 무게를 한 세겔당 10g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중화되어 있던 세겔, 그러니까 상인들의 세겔, 장사하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이 무게 세겔은 한 세겔당 11.5에서 12g, 그러니까 조금 더 무겁지요. 그런데 왕의 세겔이 있습니다. 중세겔이라고 해서 가장 무거운 단위인데요. 13g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세겔의 무게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500세겔, 뭐 250세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 그람으로 따지면 500세겔은 6,000g입니다. 맞죠? 그죠? 10g이니까. 아닌가요? 맞겠죠? 5,000세겔인가요? 네, 5,000세겔, 5,000g이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이 이상하게 했네. 네, 5,000g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산기로 했는데. 그리고 250세겔은 어떻습니까? 2,500g. 즉, 5kg, 2.5kg 이렇게 되는 분량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감람기름 한 흰을 섞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제가 곱하기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계산할 때. 자, 감람기름 한 흰이란 단어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액체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한 흰은 대략 한 6리터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6리터 정도 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어떻습니까? 향품을 이렇게 감람유, 그죠? 올리브유와 함께 섞어서 이렇게 기름을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곳에다가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양은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 성전과 모든 제사장에게 바르려면 그 양이 충분히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것에 기름을 바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한 기름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 모세가 가르치고 만들라고 한 이 방법대로, 그죠?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모세만 아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잖아요. 나중에 회막을 만들 때 보면, 그죠? 부살레과 오홀리압과 또 지혜로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세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죠?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지켜야 될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제사장에게 어쨌든 발랐잖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기름을 발랐잖아요. 그럼 그 기름을 부은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앞에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 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제사장들 외에, 그죠?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회막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외에는 그 기름을 발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거룩함의 구별을 위해서 기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의 구별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과 법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과 법이 있음에도 우리는 어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켜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잘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명한 경계를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경계는 내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해야 될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자리에 살아가면서 그 경계를 어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면 아무것도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경계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함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어떻습니까? 나누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으로 잘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서 벗어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향재료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향재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나는 어떤 향기의 재료를 가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나와 있는 어떻습니까? 창포나 계피나 어떻습니까? 모략이나 육개를 내가 살 수 있는 형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향기, 그죠? 그 아름다운 어떤 최고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이 거룩한 관유를 나는 어느 곳에 사용하고 있는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잖아요. 그 기름을. 그렇듯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느 곳에 지금 내가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어떤 교만과 나의 이기적인 것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말씀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경계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경계를 잘 지키는지, 못 지키고 있는지, 잘 지키면 왜 잘 지키는지, 못 지키면 왜 못 지킨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이 삶의 경계를 잘 지키고 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34절에서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죠? 회막, 정거궤, 그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뭘 두라고 얘기합니까? 향을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만나기 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위하여 향을 만들어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떤 향품을 사용합니까?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 향품입니다. 그리고 유향을 섞어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은 우리 큐티 책에 보면 밑에 각조가 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향품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향품 속에 소금을 넣으라고 얘기합니다. 소금을 넣어서 성결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에도 보면 소금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번제물에 소금을 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태워서 드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결을 얘기합니다. 정결함을 얘기합니다. 자, 소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상하는 것을 막습니다.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어떤 거냐면 변치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향을 만들고 정거궤 앞에 그 향을 피우게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만나려고 하는 그 자리,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 자리는 영원한 자리다. 그죠? 내가 너희에게 한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소금을 치는 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아니면 일방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향을 만들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을 위하여 나에게 만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향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주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변하지 않는 소금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 순결함을 가지고,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향을 만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료들을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어떻게 빻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가루를 만들어서 그렇게 불 속에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나라는 존재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 되고, 그죠? 우리의 모습이 사라져야 됩니다.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는, 아니면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죠? 이 향품도 마찬가지고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형체를 깨트리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형체를 깨트렸다고 해서 그 소금은 소금으로서, 그죠? 또 소합향은 소합향으로서, 나감향은 나감향으로서의 그 모습이 사라집니까? 그 존재는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함으로 우리를 빻고 우리를 가루가 만들어서 정말 내 자아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만,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새로운 존재의 나라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자의 형체를 가지고 거룩한 자의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빠뜨리시기 바랍니다. 빻으시기 바랍니다. 절구 속에 들어간 곡식이 절구가 내리쳐져야만 빠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눌러서 나를 쳐서 우리가 빠져서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사용하실 때에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루로 만드신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빚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있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즉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삶을 살아가든 빈곤한 삶을 살아가든 건강한 삶을 살아가든 아니면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하며 살아가든, 그죠? 문제가 없어서 평안함으로 살아가든 아니면 문제 속에 찌들려서 고통하며 살아가든 상관없이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향기를, 이 생명의 향기를 우리가 퍼뜨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부서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죠?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향기만 드러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냄새가 나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그죠? 사망의 냄새가 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이 사망의 냄새는 삶의 환경과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다고 해서 그 자리가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냄새는 우리 안에 있는 죽음으로 인해서 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삶, 그것이 사망의 냄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지 말고, 그죠? 주님 안에서 생명의 향기가 넘치는 거룩하고 복된,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믿음의 자리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아름다운 향기가 넘쳐나는 복된 자리가 되고 복된 은혜가 있고 복된 생명이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잘 이렇게 뿌리고 있는지, 아니면 야, 저 사람 지독하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지독한가, 저 사람이 앉는 자리는 풀도 안 난다,
이런 냄새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한 향기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향기를 내고 있는가? 자, 변하지 않는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나를 치고 나를 빻고 나를 갈아야 될, 그렇게 갈고 치고 빻아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나를 어떻게 빻으시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갈시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말씀으로 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나를 치고 갈고 빻는 것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은 나를, 그죠? 분명히 쳐야 될 것도 있고 빻아야 될 것도 있고 깨끗하게 갈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날마다 말씀 안에서 씻어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하더라도 매일 샤워하고 매일 해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더러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영적으로 살고 믿음 안에 살고 하나님 앞에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그죠?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으로 씻어 정결한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지극히 거룩한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권능 안에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구별된 자로 믿음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희생의 아름다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그러기에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 되어지도록, 그래서 썩어 냄새나는 사망의 냄새가 있는 악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향기만 바라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